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광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며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두 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1장이고요. 이제 사무엘하 다음에는 열왕기가 시작되는데 열왕기상 11장이 또 동일한 그런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10장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다윗이 죄를 짓고 무너지고 열왕기상 11장에서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과 열왕기하 11장이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낱낱하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읽을 때마다 참 고통스럽지만 그 모습 또한
정직하게 대면해야만 하는 것은 그 모습이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또한 성경은 범죄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그 인간의 그 범죄를 기록을 하지만 그 인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인간만을 중심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인간을 용서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기록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연약하고 넘어지는 범죄하는 이런 부분들도 직면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대부분 이제 정리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옮겨서 모셔드림으로써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라는 것을 천명한 이래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을 위시한 이 다윗의 모든 용사들은 암몬과의 싸움을 한창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성경이 그대로라는 표현이죠.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다른 해가 아니라 바로 그 해예요. 숱한 해들이 아니라 바로 그 해. 어떤 해? 왕들이 출전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해.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데 정작 다윗은 싸움을 멈추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싸움을 멈춰버린 거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이래로 그 골리앗 이전부터, 사실은 그 골리앗 이전부터죠. 목동 시절일 때부터 다윗은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늘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것, 양이나 사람이나 맡겨진 나라나 모든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그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왔던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싸움을 멈추고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 걸까요? 성경은 아주 정교하게 그 이유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 1절과, 여러분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3절과 4절, 5절, 6절에는 두 번이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14절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장에 들어있는 동일한 단어치고는 정말 여러 번 쓰이는 거죠. 이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슬라는 보내다라는 단어 뜻이에요. 보내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데,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데 타인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걸 우리는 바로 권위 혹은 권력이라고 하죠. 나는 안 움직이는데, 손 하나 깜짝 안 해도 얼마든지 수백, 수천, 수만 명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권위, 권력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당연히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왕으로서 10년을 지내오면서 다윗은 어느새 그 권위를 주신, 그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권위를 넘어 권위주의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항상 권위는 좋죠. 근데 권위주의는 좋지 않죠. 여기에 다윗이 젖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틀어쥐고 이 땅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까지는 없어도 부족한 게 없고 그냥 편해지면 참 기도 안 하게 되죠. 역시나 다윗도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이게 참 쫓겨다닐 때 다윗이 하던 고백들이에요. 사울 때문에 막 도망 다닐 때,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고백들, 찬양들이 그 시편에 기록된 걸 보면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랬던 이전과 다르게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원래는 그 저녁이면 주 야로 묵상하니까 주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닙니다. 또 다윗이 사실은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전장터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멈추고 괜히 왕궁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괜히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심란했나 보죠. 근데 이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남성이라서 여성분들에게 그 시각에 어떤 유혹이 찾아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어떤지는. 그런데 남자들에게는 뭐 음란물이나 아니면 은밀한 곳에 함께 가자는 그 친구의 부름, 뭐 한잔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자, 뭐 이렇게 어디 한번 가야지 이런 부름 등등의 이 다윗이 그 시각에 자신을 노출시킨 것이죠. 노출시킨 거예요. 또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던 다윗의 병든 영성이 그런 환경에 자신이 노출되도록 나 유혹받고 싶어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곳에서 다윗의 눈에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아리따운 여인이 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혹 3종 세트 중에서 가장 앞서 등장하면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바로 보암직한 겁니다. 보암직한 것이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벌거벗은 여인을 보니까 음욕이 일어난 거고 명품 백을 보니까 탐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이야기에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소위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분들이 있고 갔다 와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내는 지금 가도 그리 넓지가 않아요. 사람이 많아서 좀 부대끼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만 여행자가 마음만 먹으면 좀 부지런히 다녀서 반나절이면 한 바퀴를 이 성내 예루살렘 성내를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와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어요. 면적이 확장돼 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약 18,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성내에 각종 정부 종교 시설들과 대내외 강요 그리고 백성들이 한데 엉켜서 살았으니까 인구 밀도 그리고 건물들의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다닥다닥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닥다닥. 당시 건축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지금처럼 고층 아파트를 올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 성도 기껏해야 지금 아파트 2, 3층 높이밖에 안 됐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왕궁에서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의 집까지는 이 건물 밀도 때문에 기껏해야 6m에서 7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져 있고 난 지금 여기보다 좀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니 이거 대본에 보이겠죠. 거기다가 밧세바는 지금 왕궁 쪽으로 난 창을 향해서 천으로 가리지도 않은 채 보통은 이제 천으로 가리죠. 그런데 가리지도 않은 채 불을 켜놓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5절을 보면요.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한 후에 얼마 후에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아마도 이게 베란일에 맞춰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생리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이 돼요. 이제 상황을 보면 남편은 급료도 적은 이방 출신 헷 사람이고 군인으로 늘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훗날 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이 궁정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의 손녀였던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집안의 손녀인 거죠.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밧세바가 그와 평생을 같이 보낼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여성을 비하하거나 이제 타자와 악마화 하면서 남성인 다윗을 이제 분명히 밧세바는 피해자인데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추정만이 아니라 이런 배경,
우리는 그 현장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 배경과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배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할 때 그 1장에 계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보. 그 계보에 등장하는 이름 중에서 기생이었던 라합까지도 실명을 거론하는데 실명을 기록해 놨는데 불구하고 밧세바만은 실명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함으로써 그 밧세바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통해서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뭐 이것이 뭘 보여주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면서 안주하면 사탄은 누구보다 그런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마치 우연인 것처럼 찾아오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덫을 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우연처럼 다가오죠. 우연히 컴퓨터를 켰더니, 우연히 전화가 와서, 우연히 누굴 만났더니 한 잔을 하다가 또 뭐죠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우연으로 보이는 거죠. 사탄의 덫에 걸려서 치명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거기에 더해서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속임으로 의를 불의로 갚는 악을 저지른 다윗. 그런데 14절을 보면 다윗은 그때까지도 이렇게 해놓고도 그때까지도 기도를 하기는커녕 밤새 어떻게 하지 이거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기껏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자기 죽을 편지를 손에 들고 이제 우리아가 가는 거예요. 아직 이 우리아의 충직함과 다윗의 비열함이 아주 대조가 되면서 극명하게 더 갈리죠. 이 피해자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살인 교사를 하는 살인 교사 자체도 놀랍지만 그거를 이제 죽을 사람 손에 들려서 보내가지고 살인 교사를 하는 거죠. 이런 천인 공노할 짓을 다윗은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완전 망가지도록 사탄이 치밀하게 다윗 상태를 보고 계획을 짠 거예요. 여러분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거나 해도 절박함과 치열함이 없는 김 빠진 콜라 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지만 정작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인 전장에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느슨해지는 그때가 바로 사탄이 본격적인 공세를 취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번에 새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소름이 돋고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와, 이렇게 준비를 치밀하게 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를 쉴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가 싸움터로 출전할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쓸데없는 분주함에 함몰된 그런 삶을 털고 일어나 다시금 기도로 영적인 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그리고 또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교묘히 설치한 이 사탄의 교묘한 덫, 함정, 이 괴계를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 다윗이 무너지는 이 기록마저도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함과 끝간된 모를 악을 또 얼마나 악에 취약하고 죄에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대면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조금 평안하다, 조금 풀린다 싶으면 금방 절박함이 떨어지고 안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쉬지만 그럴 때 사탄은 항상 정말 치밀한 무서울이 많지 소름 끼칠 만큼 정교한 그런 함정들을 치고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폐역하고 악한 때에 어두운 때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당장에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어떤 영성을 위하여서, 또한 사랑하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모습을 위하여서, 주의 교회의 정결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깨어 쉼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